먼저 우리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계시록 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폭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6장, 오늘 우리 주제가 인때는 계시. 전번에 지난주 1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그래서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네 말이 나오는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말이 나오는데 어느 한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네 말의 이 모든 사역은 사실은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네 말은 전체가 다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결론이 있다 그랬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여기서 우리가 청황색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전체가 청황색 말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청황색 말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흰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네 말의 사역,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보통 구약에서도 보면 이 네 가지 사역, 검은 기근을 말합니다. 검은 전쟁. 검이니 칼이죠. 검은 말이 기근인데 검은 전쟁을 얘기하고, 흉년은 기근, 보통 기근이죠. 전쟁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 물가의 문제거든요. 이 기근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요, 아예 파산을 선고를 했어요. 이번에 막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나라가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파산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2개국 나라가 파산 위기에 있는 나라가 42개국,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71개국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이 위기에, 어느 도시가 아니고 나라들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세계 경제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져 버리면 파산될 나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나라가 부도내 버리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스톱입니다. 스톱. 우리도 IMF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막 심각해지면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또 발전해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과 흉년, 사망, 이건 전염병입니다. 사망은 전염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막 돌면 많은 사람이 죽죠. 세계 전체가 막 어떤 나라들은 하도 많이 죽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공동으로 막 묻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섬에다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계속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개인 어떤 묘를 만든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하면 막 5일장, 막 7일장, 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화장터가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있다 보니까 그냥 안치시켜 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요 땅의 짐승은 바로 미혹.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일 먼저 미혹부터 나오죠. 흰말, 제일 먼저 흰말이 나오잖아요. 흰말이 딱 등장하는데, 면류관을 쓴 이 면류관이 왕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랬죠. 왕의 면류관은 예수님이든지 적그리스도든지 두 왕, 예수님은 의의 왕, 적그리스도는 악의 왕. 그렇기 때문에 둘도 아니다는 거죠. 둘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승리자의 면류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이게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할 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성도가 쓰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왕이 아니고 밑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우리가 왜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봐야 되느냐, 그거는 13장,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땅의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듯, 희한하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에 악한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단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미혹해 나가는 그런 권세가 바로 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요 모든 것이 왜 재앙으로 봐야 되느냐?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중한 벌을 얘기하거든요. 중한 벌을 얘기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칼, 검이죠. 칼, 검. 기근 바로 여기 흉년이지요. 흉년. 기근, 사나운 짐승, 요거는 미혹하는 존재들을 사나운 짐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여기 바로 네 가지 중한 벌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 21장 7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 기근,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요거는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한 권세자를 대동해서 9절 한번 봅니다. 9절. 자, 21장 9절. 9절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러니까 요거는 또 위협하는 갈대아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을 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전쟁이나 어떤 벌이나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비슷한 흐름 속에서 나가는데 요 사역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전쟁도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면 자기 나라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큰 나라니까. 그런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야. 고래가 배가 고픈지 그냥 새우를 삼키듯이 큰 나라들이 자기 나라 그냥 잘해서 영향을 잘 미쳐가지고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작은 나라를 영토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엄청난 문제, 우리나라도 지배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종말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욥에게 시험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욥에게 시험이 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면 다시 또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 봐버리거든요. 7일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똑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왜 아니냐? 7째 인을 떼야
일곱 나팔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곱 인으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봉해져 있잖아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죠. 설계도가 일곱 인으로 빵 해서 일곱 인으로 딱 봉해놨거든요. 그러면 일곱 인을 다 떼야 이게 활짝 열리는 거야. 열려야만이 본격적인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이 핵심입니다. 자, 나팔과 또 대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곱째 인을 떼야 일곱 나팔이 나온다 그랬죠. 봅시다. 8장 1절.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일곱 나팔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 9장에서 다섯, 여섯째 나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또 없어요. 일곱째 나팔은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는 얘기를 해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볼까요? 11장 14절 15절 계시록 1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셋째 화가 바로 마지막 화거든요.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면 세상이 끝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그렇게 딱 된다 그랬는데 또 대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 마치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총론, 설계도와 같은 건데 이 설계도대로 종말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데 그 본격적인 재앙이 뭐냐? 나팔 재앙인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데 또 무슨 재앙이 있느냐? 대접장이 있는가? 15장 1절 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대접장이 나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 일곱 대접장이에요. 일곱 대접장. 여기 이제 15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16장에 가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솟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첫째 대접부터. 그러니까 이 대접을 쏟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 재앙이니까 세상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야. 끝난다면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났는데 뭐 또 일곱 대접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초격해 보면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 속에 수르륵 이렇게 모아서 딱 집어넣었다면 일곱째 나팔 내용이 뭐냐? 일곱 대접을 모아서 수르륵 집어넣으면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펼쳐놓으면 7인 7나팔 7대접이 되고 수룩 모아놓으면 일곱째 인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 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본경 사건이 뭐냐? 7인
칠라팔 7대적으로 쫙 흘러가면서 마지막 세상이 무너지고, 그렇죠?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세상이 무너질 때 그때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쯤 그 정점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버리니까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거기에 자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여섯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 재림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세상의 모든 군대, 짐승의 나라 군대가 모여서 재림의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예수님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 이걸 통해서 세계 3차 대전 이 핵전쟁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 바로 짐승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후 3년 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전쟁이 핵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네 바람, 7장 1절에서 네 바람을 잡아놔라. 9장 10절, 14절에서 이제는 잡아놨던 네 바람을 풀어라. 그러면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요. 여기 9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안 그래도 혼란한데 그때 세계의 지배자, 사단의 권세를 가진 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지금도 혼란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이 많이 혼란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혼란해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숭이 두 창이 또 나온다고, 뭐 세 창이 아니고 두 창 두 창이 나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두 사람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동성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숭이 두 창, 이 병 원인이 동성애에서부터 전달돼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점점 번성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인권법 해가지고 동성애법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나라에 있어.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주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는 많은 분들이 또 막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로 다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에이즈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원숭이 두 창도 나오고, 이제 아마 세 창도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바로 이 말사건, 이 말사건은 징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의 전체 인 5장 1절에서 이 설계도를 일곱 인으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을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죠?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설계도를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딱 봉해놨더라. 그래서 일곱 인이 완전히 떼어져야 마치 일곱 인 안에서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일곱 인이 떼져야 본격적인 재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앙으로.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러면 대접은 뭐냐? 일곱째 나팔의 내용, 첫째 나팔부터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여섯째 나팔까지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땅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불려지면 끝난다고 하는데 내용은 없는 거야. 그게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뭐냐? 일곱 대접이라는 거죠. 일곱 대접을 딱 모아서 일곱째 나팔 속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대접이 쫙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대접을 땅에 쏟는 거야.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야. 끝나는데 그때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기 전에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9장 18절. 자, 계시록 19장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입니다. 땅의 그 짐승은 이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이 짐승이 땅의 임금들을 지휘하는 거야. 땅의 모든 임금들을 지휘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 속에서 그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면 너가 나를 덤벼 두 눈이 안 보일 거야. 그러면 두 눈이 안 보여져 버려. 너는 안전뱅이가 될 거야. 안전뱅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냥 짐승의 말이라면 다 들어. 그걸 짐승이 모여 하면 다 헤쳐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짐승 정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모였을 때 모든 왕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16장에서 모이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6장에서 짐승이 이제 동방의 왕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16장 12절. 16장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거든요. 여섯째 천사의 대접. 유다에 대해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요게 악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요게 악의 삼위일체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14절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걸 모으잖아요. 그게 어디서 모이느냐? 19장 19절에서 딱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 말씀이 재림과 함께 딱 연결돼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재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짐승이 잡히고,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만왕의 왕 대신 주님보다는 크질 않죠. 주님이 그를 딱 제어해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니까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되어져 갈 문제들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르게 해석해 버리다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보면은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영적 해석하는 사람밖에 몰라. 성경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고 청년들도 알 수가 있고 장년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나왔네? 진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이것이 난해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물론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읽으라 그랬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되겠느냐고요. 말씀에서 우리가 영성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영생의,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아멘할 대목인데도 그냥 식사를 하고 나니까 나른하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다섯 번째 인이죠. 다섯 번째 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 인은 그 다음에 우리 6장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이 나오죠. 6장 9절 다섯 번째 인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순교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고 10절. 자, 그들이 호소하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한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이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세상이 하루에, 한 시간에,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내용이
18장에 나오는데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이 지금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칼을 휘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권세를 한순간에 심판하실 날이 온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장 2절 봅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권세들이 뭔가를 주름잡을 때, 다윗도 그냥 세상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가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막 시험 들 뻔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마라,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이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면은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생겼을까? 순교자는 왜 생겼을까?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왜 유배됐을까요? 요한이 그도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되게 만들었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갖다 집었는데 안 죽어.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게 됐을까?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간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했어도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제가 밤새도록 제 노력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서 던진다고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데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배만 가득히 잡은 게 아니라 2배 가득히 잡았어요. 요한 야고보의 배까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막 잡아버렸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제가 그냥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지금까지 열심 내고 지금까지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에스겔 9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역사거든요. 말씀
말씀이 명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다 떠나가는, 다 예수님 말씀하는 게 다 영적인 말씀이고 뭐 하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어려웠잖아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건 아멘 할 대목인데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할 대목. 아멘 할 대목.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주님의 때, 그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 뜻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 약속 붙들고 기다려.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말씀에 거는 거야. 바울은 말씀에 걸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바울은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자, 말씀에 걸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버렸어. 오늘 우리는 뭐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의 것입니까? 1000만 원의 것입니까? 말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9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은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갔느냐? 여행 갔느냐? 아니, 요한은 주의 말씀과 주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주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목배임 당하고 또 화형도 당하고. 폴리갑 감독은 후속, 바로 제자들 후 제자죠. 제자들의 제자 폴리갑 감독 같은 경우는 86세의 목회자로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화형장에 끌려갔어요. 화형장에 끌려갔어요. 그 화형장 앞에서 그 신문하는 사람이 하도 이분의 인격이 좋고 하도 이분이 유명하니까 당신이 거짓말이라도 한번 그냥 내가 예수님 모르겠다고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예수님 진짜 믿으면서 겉으로 그냥 내가 모른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86년 동안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 나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 순간 그 생명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 있잖아요. 영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산길로 도망가다가 저 앞에 예수님 오시는 걸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을 위해 도망간 그 자리에 내가 고난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베드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 생명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섯째 인 9절에서 보면은 순교한 이유가 그들이 바로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게 된 것은 여러분 순교자들의 호소, 제단 아래서는 계시록을 쭉 보면 제단 아래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자리, 거기서부터 심판한 천사가 나오는 자리, 그게 제단 아래, 제단이 바로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제단 이렇게 옛날에 막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단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사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 그들이 호소할 때 주님께서는 기다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 대주제 되시는 주님. 그렇죠?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리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가 바로 세마포 흰옷, 신부된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죠. 주님의 신부에게 주는 흰 세마포 옷, 두루마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때, 그때가 온다는 거. 잠시 쉬되. 뭐 때문에 쉬느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계시록 전 시대에 순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시대 때 수많은 또 동무종들이 또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숫자.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다스릴 숫자가. 자, 20장, 계시록 20장 6절.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자들이 누구냐? 4절. 자, 4절. 자,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여기서 살았어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첫째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아까 순교자예요. 그렇죠? 왜 순교당했느냐?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마지막 짐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짐승표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 계시록 앞으로 정말 마지막 짐승 시대가 이 마지막 7째 머리가 머리를 들이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중요하냐? 순교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의 부활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부활을 받아들이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정말 환난 핍박 속에서도 내가 순교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삶의 환경을 피하지 않고 직행한 믿음을 지킨 그런 순교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걸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요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다 죽어요. 그렇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부활에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23절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여러분 부활이요 한꺼번에 되는 것 같지만 차례가 있어요. 차례. 아마 이런 걸 처음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제일 먼저 이건 알아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다 알죠.
우리가 부활절 하니까 부활절 다 하잖아요. 자,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한 번 또 부활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그가 모든 통치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면서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을 보세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칩니다. 바칠 때가 와요. 천년이 지나고 바칠 때가 옵니다. 그때 부활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부활자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계시록 20장 5절. 자, 계시록 20장 5절 봅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첫째 부활자, 아까 순교자 얘기했잖아요. 순교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불신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살아난다고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끝나면 그때 천국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저런 얘기가 다 있나? 성경에 있어요. 다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자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다 왕노를, 모든 성도들이 왕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연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자들만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숫자, 이 숫자가 바로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그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부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과 7장 말씀과 연결해서 또 보면은 순교자의 숫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숫자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만 봐서 그렇지 연결해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잘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맞춰가면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어떤 거, 그림 하나만 안 맞아도 퍼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춰보셨구나. 퍼즐이 그림 하나만 잘못 맞아도 안 맞아요. 그렇게 딱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이 퍼즐이 딱 맞춰 들어가면서 딱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그렇게 맞춰가면서 보게 되면 이 순교자, 첫째 부활자,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루어질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면은 퍼즐을 못 맞춰요. 안 맞춰져요. 그걸 맞춰져 갈 때 우리에게 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인 부분은, 그래서 다섯째 인이 바로 순교자들의 호수가 있고, 여섯째 인이 바로 천체의 심판과 또 사람들의 심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데 마치 여섯째 인을 떼질 때 세상이 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곱째 인까지 떼져야 본격적인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앙. 이것은 인재앙은 뭐냐? 인재앙은 전체 계시록 종말의 설계도, 바로 총론과 같은 것이고, 일곱째 인을 떼주면서 본격적인 심판의 재앙은 나팔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